이 시대의 위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이 최대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인 줄 생각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가던 시대였습니다. 1장 3절 4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중 포로를 잡아서 그 포로 가운데 특별한 총명이 있는 소년들을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을 위한 일꾼들로 세우고자 원하는 계획을 그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계획에 잡혀온 사람 이름이 본문에 나오는 4명 이름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간장이 그대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즉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시켰습니다. 그대 이름은 있지만 그대 유대인으로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름을 새롭게 개명하고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름이 무엇을 바뀝니까? 벨드사살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되십니다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다니엘의 좋은 이름을 지워버리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벨드사살 이름은 벨이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벨은 바벨론 우상입니다. 바벨론 신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다니엘 이름을 바꾸어 준 거죠.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넓은 영토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을 꿇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니엘 2장 4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갑니다. 다니엘 2장 46절. 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죠. 모든 사람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린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사실은 이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의 왕들이 주변의 모든 나라의 관리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시대에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그 권력이 막강한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절하고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상상이 되며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해가 도무지 안 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어린 다니엘 앞에 엎드려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 1장 8절이 필요합니다.
우리 방금 읽은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와 살지만 자신은 결코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뜻을 정한 배경입니다. 내가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고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을 확실히 한 거죠.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된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1장 8절을 더 찾아가 봅니다.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들어가면 한없이 다니엘 앞에 작게 보이는 나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앞에 부끄러운 나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진미를 받지 않기로 원했던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다니엘 특징과 한 부분, 다니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세상과 야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니엘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 위대한 신앙인이 다니엘인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당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고 우리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느 시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다니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지어주지만 자신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입니다. 성경 다니엘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8장 15절.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아멘. 계속해서 따라합시다. 나 다니엘이. 아멘. 다니엘은 한간장의 바벨론식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지어주었지만 자기가 벨드사살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말한 적도 없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나 다니엘이라고 항상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벨드사살하고 자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 다니엘이라고 항상 말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대마다 위기는 있어 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했던 그 다니엘의 아름다운 신앙심을 우리가 자신의 소유해서 이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자신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니엘 9장 22절입니다. 찾아갑니다. 다니엘 9장 22절. 자기 이름을 벨드사를 한 번도 말하지 않고 나 다니엘이라고 항상 말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니엘을 찾아주셨습니다. 22절입니다.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라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21절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벨드사라고 부를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다니엘아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고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소년 중에 뽑힌 소년입니다. 특별히 뽑힌 자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그는 혜택과 특권과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간장이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된다고 명을 내리자 한간장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한간장님, 우리 여기 네 사람은 왕이 우리에게 진미를 준 것은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 대신 채소를 먹겠습니다. 한간장이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몸이 쇠약해지면 내 목이 달아난다 라고 말이죠. 솔직한 인간적인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때 다니엘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어도 우리가 쇠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얼굴이 더 윤기가 있고 빛날 것입니다. 10일 지난 후에 한번 체크해보시고 우리에게 채소를 먹는 것을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한간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들의 죄를 받아들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쳐지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못 믿어 탈이고 안 믿어서 문제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 가는 길을 도와주시고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단히 이렇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나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의 도움은 상사가 아니라고요. 나의 도움은 선배가 아니라고요. 나의 도움은 내 기업의 오너가 아니라고요. 나의 참된 도움은 언제나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체험한 삶을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다니엘은 삼국 사총리,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막강 권력의 최후의 보좌인 느부갓네살 왕이 어린 소녀 앞에 무릎을 꿇는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니엘은 생명건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다니엘을 높여주더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신 데 실패하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 높이신 데 실패된 사울은 왕위를 잃어버리고 영광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를 높이는 데 성공하면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다니엘처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궁금한 한 가지는 아니 어떻게 했길래 다니엘이 저렇게 빛나는 신분과 함께 바뀌어질 수 있었던가라고 말이죠.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년이 전국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제일 총리가 되어지고 금수를 타고 왕도 때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정도로의 그 권위와 영광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졌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밀은 다니엘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산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것, 그 자의 삶의 정점인 것을 잃지 않던 사람이 다니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식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높여줄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이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높은 데 올리시고 많은 사람이 쳐다볼 수도 세워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니엘처럼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면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대로 반복하면 되나요? 아니라면 하나님 어떻게 제가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 드릴 때 오늘 성경을 통해 다니엘은 우리에게 다니엘 나처럼 당신도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인생을 사시기를 우리 모두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내 갈 길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내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 힘되시고 능력 되시며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지만 내가 나를 책임지는 삶은 너무 힘들고 고난하고 피곤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믿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심을 고백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이 다니엘 도우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도우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4장 성경을 찾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다니엘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4장 24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7대를 지닐 것이라. 그때 지기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신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남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다스린 줄을 왕이 깨닫는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은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감동으로 이 꿈에 될 일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왕에 차마 말씀드리기가 고민되는 문제였습니다. 주저했다는 거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르며 괜찮으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용기를 얻고 차마 입을 떼기 어려운 이 문제를 하나님 주신 계시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왕위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당신은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게 될 겁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왕에게 드리기 대단히 어려운 말이었죠. 그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솔직히 사실대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또 그들이 그 남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들판에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기어다니는 사람처럼 살게 하실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무 그루터기를 남겨둔 같이 그 때가 차면 하나님 당신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30절 나 왕이 말라 이르되 인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라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쌓은 영광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영광 업적을 이야기하는 그 동안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이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떨어지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리되 느부갓네살 왕이야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명예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말씀이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금 전 다니엘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음성을 듣고 그때 왕건서 폐위되고 쫓겨나서 들판으로 나가 들짐승처럼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주권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회라고 말합니다. 나무뿔을 남겨두었다는 말씀이 다시 이제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 기한이 참회. 다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새롭게 산 길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36절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전 왕으로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36절 때로 내 나라와 영광에 대해서 내 위엄과 명령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가늠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킨 위세가 내게 더하여졌느니라. 아멘. 완전히 왕권을 회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36절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라고 말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한 때가 여기 나타난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작심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산, 내 방법,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습관대로 적당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넘친 이 시대에 하나님 지금도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니엘은 어린 손에 바벨론 유학을 가서 그는 장래 촉망했던 소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간장에 잘 보이고 느부갓네살 왕에 잘 보여서 그는 뛰어난 소년으로 잘 성장해서 바벨론에서 출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 출세의 길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내 이름은 벨드사살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내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고집했고 자기 이름을 벨드사살에 소개한 적도 없고 항상 나 다니엘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섬기며 나갔더니 마침내 그것을 보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다니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다니엘을 삼국 사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이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 사람이 과연 있느냐를 찾아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면 젊어버리니 오늘 이 시대에도 다니엘 사람을 찾아 계신 주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정신을 가지고 시대와 타박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 다니엘 도움같이 여러분을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온 나라에 선포하는 다니엘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1분